우리 다니엘 12장 오늘 마지막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선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 다니엘은 상당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에는 다니엘이 약 BC 500 몇 년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 그 이어서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것도 있고요. 최후에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세상 마지막에 대한 계시예요. 대단하죠? 그 옛날에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예언사역은 누가 해요? 되게 여자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남자분이에요. 남자가 예언자다 하는 것도 또 특이하죠? 요한도 남자고 다니엘도 남자고. 이 다니엘이 지금 12장, 이 계시록이 다니엘에서 12장에 예언할 때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50년 이상 예언상을 하고 마지막, 자기는 그대로 있었지만 왕들이 여러 번 갈리고 왕조가 바뀌고, 지금 고레스는, 페르시아로 익힌 사람인데, 바벨론 때 훈련받고 영제로서 등극이 아니라 그 뭐죠? 관리로서 등극이라나요? 됐다가 여러 왕 메데파사, 바벨론 메데파사 그렇게 해서 여러 왕 메데바 파사 이렇게 바뀌는 때까지 계속 중요한 총리라든지 중요한 직책을 계속 했던 다니엘.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 같으면 관리와 정치인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지자예요. 그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 막 가서 예언하러 다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주로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 3번 하는 거 율법에 있는 대로 3번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핍박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잡으려 할 때도 그래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기본이에요. 기도를 충분히 또 할 만큼 해야 받은 은사도 기름 부음도 계속 풀어져 나오겠죠. 바쁘다고 공사 다 망해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러면 이 선지자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핍박의 때에도 기도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계속 정확하게 맑게 풀어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기도 여러분이 해야 될 만큼의 기도를 충분히 해야 그 은사가 활성화되고 풀어져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십니까? 따라하면 나는 충분히 기도하리라. 시작. 뭐랍다가 기도해도 안 돼요. 바람직하지 않고 매일 할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일주일에 잠만 자고 금토일 자리라 해도 안 되죠, 그죠? 매일매일 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데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군주가 민족을 호위하는 지키는 세 천사장 중에서 미가엘은 싸우는 군사를 담당하는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민족을 호위한다 그랬어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 말할 환란이 어느 때인가? 지난 시간에 남방국 또는 북방국 전쟁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일단은 BC 100여 년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서 짓밟고 성전에 돼지 올려놓고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이러한 대핍박 그때 약 유대인들이 100만 명 죽었다는데 웬만한 남자들이 죽고 이런 핍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것을 예언한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약 400년 뒤의 일이에요. 그냥 그거를 예언하면서도 이거를 기점해서 비슷한 유사한 그런 환란과 고난을 똑같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악한 자, 못된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란을 줬듯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이 독재자, 나쁜 사람, 핍박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상징입니다. 우리는 BC 100여 년에 일어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그런 핍박을 우리는 이제 지나간 일이죠.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을 하고 성도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또 아마 교회 활동 다 멈추라 그러고 예배당 다 접수한다든지 아니 여기다가 자기 우상을 십자가 띄고 자기 우상을 놓는다든지 이상한 아니면 종교 통합한다 해놓고 이상한 걸 갖다가 이상한 걸 갖다 놓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법으로 만들어서 법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야. 국회에서. 내가 국회 잘 지켜야 돼 여러분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 이상 발의해서 통과된 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낮에도 그랬듯이 설명했듯이 기독교 계통에서 지금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 모르겠다. 예배 못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금지,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법으로. 미션 스쿨은 결국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션 스쿨을 세워서 전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뭐, 김누구 상희인가? 어떤 여자 국회의원 중심으로, 기독교계 그런 복지센터 중에도 전부 예배를 강제로 못하게. 말은 강제지만 예배 조금, 나는 억지로 예배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예배를 복지센터, 기독교 복지센터에서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수백 개의 복지센터 가운데 55%가 하여튼 어떤 제일 많은 게 개신교 계통의 복지센터인데, 그 다음 불교, 그 다음에 청지교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사실 은근히 기대한 바가 구원하려는 거잖아요. 복지센터. 섬김, 봉사도 하고 구원도 시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법이 지금 발의돼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법을 통해서 성도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예언에 의하면 개국 이래로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무는 즉 나라가 출발한 이후로 그때 내 백성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가장 큰 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환란할 때 어떻게 할까요? 환란 때문에 쓰러져 죽는 게 아니라 환란할 때 너무 심리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그때 환란을 하나도 안 받아가 수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받지만 우리는 환란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호적에 다 기록되어 있죠? 주민등록에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이세인산이 안 돼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노숙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저기 올라와야 하듯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극심한 환란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 환란에 쓰러져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환란 때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자는 자라 그러죠. 곧 깨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자는 자라 그래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라는 흙이 있죠. 흙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나 깨어나서 다 깨어나지만 영생이 아니라 수치, 죄를 심판받아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표에 들이지 신약에 나와 있는,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죠. 선한 일 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일 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표에 들이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생, 깨어나서 부활해서 영생.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받아봤자 죄가 다 드러나니까 수치 받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 아주 1절 2절에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이때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예, 그죠?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 시대에서 지혜로운 자는 환난의 때,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우리 크리스천도 고난을 받죠? 사도행전 14장. 제 22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아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종말의 때 환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몇 가지 환난을 받습니다. 그럼 환난의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환난은 어려운 시절이죠. 어려운 시절에 너무 힘들다 괴롭다 술 한 잔에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환난의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에베소 5장에 나오죠.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라 그랬죠.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 지혜 없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죠. 나쁜 일을 해서 중독이 된다, 나쁜 습관이 된다, 중독을 빠진다든지 하면 안 되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때 가장 내가 지금 최선이 뭘까? 이 생각이 지금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무슨 말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나온다. 그런 말 있죠. 자, 아는 사람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약간 비슷해. 그래서 약간 비슷하네요. 이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지혜로운 자가 되야 된대요. 그 좋은 예가 한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만 떠올리면 요셉일 거야, 그죠? 요셉이 끌려갔죠. 개인적으로 10대 때 끌려가서 그는 애굽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언어도 모르고 힘든 때 개인적인 환난이죠. 그는 낙심하고 종이 되었을 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됐죠.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지만 그는 지혜로운 자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꾸 자포자기하고 힘들다, 이놈의 인생 그러면 마이가 가까이 올 거예요. 주님이 이때 정신 차리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여기도 주님 계셔. 그 지혜로운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그런 생각하니까 지혜가 자꾸 떠올라서 종로를 살 때도 인정받았죠. 자, 일을 잘 해내서 보디발로부터 칭찬받고 그 집안이 요셉 때문에 자꾸 형통하게 됐어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요셉의 마지막에 어떻게 지혜로워서 결국은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은 죽이려 했지만 형들이 양식을 살아와서 양식을 살아와서 나중에 그것이 요셉, 자기가 죽이려 했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을 알고 너무 무서워서 나 보복을 당해서 죽겠다 생각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요셉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낸 자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7일을 삼으셨나이다. 응?
그러니까 당신들이 죽이려고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환경을, 처지를 재해석한 거예요. 지혜롭게. 응? 그것 때문에 지혜로운 자니까 역시 하는 일도 잘하고 잘 되고 받은 바 은사도 예언적 은사도 더 개발되고 세상에서의 그 젊었을 때 벌써 총리가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꼭 우리는 요새까지 되지는 않다 하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우면 우리 마지막 인격이나 은사나 모든 면이 더 개발되고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훗날에 그 열매가 있으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삶에 항상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맹하면 안 되고요. 자포자기하도 안 되고요. 자포자기라는 것 자체가 지혜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죠? 바르게 생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낙심.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합력과 선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또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의 때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또 그냥 주님 재림만 기다립니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때에 할 수만 있다면 그죠?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갈 때가 환난의 때고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사람들이 태평하고 잘 되면 전도 안 되죠? 좀 어려울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이 전체적으로 임하면 그 중에 또 전도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잘 사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 잘 믿으려고 했잖아요. 또 마지막이 또 오고 있죠. 이 마지막 오는 때 무슨 때예요? 두려워 떨 때도 아니고 자포자기할 때도 아니고 이런 핍박 저런 어려움 무슨 어려움 다 뭐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드리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어려움 환난이 오면 사람들 지금 마음이 열려져서 믿게 되려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하고 또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이거다 하고 잘 가르쳐주는 붙들어주는 옳은 대로 정말 혼미한 시대고 미혹의 시대고 잘못된 가르침 그 사상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예요. 우리는 진리를 잘 알고 진리의 길 가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잘 가르쳐서 옳은 대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옳은 대로 가는 것이지만 또 다른 거 구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도 옳은 길 가게 해야 돼. 혼미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상한 데로 빠져요. 이상한 거 배우고 다니고요. 이상해요. 되게 제일 파급 효과가 큰 게 SNS, 유튜브, 인터넷 이런 데 보고서 이상한 데로 잘 빠져요. 음악, 영화, 게임 그 내용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옳은 대로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진인지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옳은 성경 해석인지를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여러분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또
천황은 아무래도. 뭐는 쳐보세요. 의견이 너무 틀려요. 제루살렘 성, 그래, 모돌도 넣고 다 올려놨어, 또. 헷갈려. 응?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있는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인터넷이 좀 오염됐죠? 이단일수록 더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올려놓고, 뭐도 올려놓고. 그런가 보다. 인터넷에 또, 아멘 하면 안 돼. 또, 우리 집에 또, 잡지, 컬러풀한, 사진으로 잘 나와 있는, 한 30페이지 안 되는 책자가 왔어요. 못 보던 책이에요. 종말에 관한 그림, 도표, 설교,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아. 이게 뭐야? 종말에 관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두꺼운 책을 안 읽잖아요. 그리고 아주 잡지처럼 깨끗하게 좋은 종이에다가 도표, 그림, 하고 잘 설명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뭐야? 정체가 뭐냐가 중요해요. 정체가 뭐야? 했더니 좀 알아보니까 또 나와요. 또 정체도. 이게 뭐야? 편집자가 누구야? 모르겠어. 응? 예를 들어서 합동치기다 그러면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누구 이름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시 한번 쳐봤더니 그 잡지의 이름가 안식교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럼 안식교는 조금 해석이 조금 틀려. 응? 그들이 내가 언제 알아보니까 나는 계시라고 또 틀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근데 그걸 성인들이 볼 때, 웬만한 분들이 볼 때는 확 끌려가게 돼. 잘 설명했어요. 그런 거구나. 여러분 옳은 대로 가시고요. 남들 옳은 대로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이라는 건 옛날에 귀증한 문서는 항아리에 놓고 봉했어요. 그죠? 귀증 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했잖아요. 간직하고 싶으면 항아리에 넣고 봉하는 거예요. 사해라는 동굴에서 많은 사본이 나왔대요.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도망가고 핍박할 때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보존하고 싶어서 그걸 끌고 안고 가서 동굴에다 숨겨놨던 것이요. 그러니까 동굴에 항아리에 이렇게 넣고 봉에 넣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항아리 하나 약간의 통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썩은 거 일부 썩고 일부 안 썩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상당히 많이 그때 쓴 그대로를 똑같이 나오지만 어디 반쯤 잘리고 반쯤 부식되고 해서 다 맞춰보면 또 90몇 %가 다 복원될 수 있는 중요한 사본들이 발견된 1940몇 년대 발견된 그 사해사본이라 그래요. 봉하는 것은 이 당시 의미로서는 귀정을 여기고 잘 봉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죠? 지식이 더하리라. 맞는 얘기입니다. 5절에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스 입은 자 곧 세마포는 귀족 이런 사람들이 입었죠.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기인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서로 두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봐요. 이 본다는 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내가 들은즉 7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리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한때 그때 뭐 반때 이렇게 하면 결국 1281.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프파니스 그때를 말하는 것이냐 그건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약 3년 만에 그러한 극심한 환란이 만다는 그때를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 어느 정도 기간은 그것도 이것이 상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3년 반만 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어느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극심한 환란의 때다. 소위 말하자면 대환란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다니엘서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 자체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잘 될 것이다만 가르치지 말고 복 받아라만 가르치지 말고 환란을 준비하게 해야 되겠죠. 환란할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환란이 와도 믿음 지키는 거, 이런 거. 제일 중요한 믿음 지켜야 되겠죠. 환란이 어려우면 다들 믿음 실망한다든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축복복음을 전하지 말고 순교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순교할 자세로 믿음 지키려는 어려움 환란 중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 생명을 이런 각오를 가르쳐요. 믿음 지켜나가겠죠. 환란할 때 우수수 과일 떨어지듯이 믿음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뭐라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성도가 힘을 잃는 것이죠. 성도가 힘을 잃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말빨이 안 쓰고, 교회 목사님들, 스캔들도 매일 보고가 되고, 그러면서 관련법이 자꾸 제정되고, 또 세금 내라 그러고, 세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이렇게 어겼다 그러면 또 세금 조사한다 그러고, 막 들어왔고, 이제 좀 있으면 교회를 세무조사한다 그러면 뭐 다 털어서 먼지 내서, 그렇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힘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환란의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우리는 환란 통과해서 쓰러져서 망할 자가 아니라 그때 구원받을 자라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근데 마지막 때에 이르니까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정말 궁금하죠. 세상 마지막 때 성도들이 환난당한다, 권세가 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중요하고 끝까지 가야 될 말씀, 그래 봉함해야 되는 말씀이래요. 간직해야 되는 말씀.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또 마지막 때 이런 환난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그럼 이런 환난이 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고 그때 믿음을 지키는 것 플러스 뭐 한다고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기간이래요. 환난을 통할 때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지죠? 기도하죠? 회개하죠? 혹시 잘못된 거 없나 생각하죠? 그때 환난은 결국 우리를 쉬게 만들어줘.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환난을 통과할 때 그렇게 된대요.
환란이 복이야. 그죠? 천국 준비, 신부 준비하는 거니까. 어때? 개인적으로 지금도 맨 마지막 때 환란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환란 나갈 때도 지금 이때도 이런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되는 때랍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될 때다. 시작.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때이다. 그래, 여러 환란이 임하면 이렇게 꼭 이 말씀이 다니엘 12장 1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때구나. 시작.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때구나. 응? 되게 환란을 통과하면 사람이 조금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죠?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요. 회개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볼 땐 좋은 기간이야. 우리 볼 땐 힘들어요. 빨리 환란 빨리 없애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기간이다. 필요한 기간이다. 꼭 이걸 통과해서 쉬게 돼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신옷 입은 사람이 너 누구냐? 물어봤더니 천사가 환란 가운데 환란에서 쉬게 돼서 흰옷 입고 나온다라고. 환란을 통과해서 흰옷 입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냥 흰옷 쉬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 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순결한 웨딩드레스 빛나고 깨끗한 세마법 깨끗한 세마 입게 주옵소서 제시하셔서 아멘 하고 하면 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쉬는데 빡빡 그냥 깊은 곳까지는 안 되나 봐. 우리가 그 대충 빠는 거하고 비싼 드라이클닝하고 깨끗하게 빠져지듯이 환란을 통해서 깨끗이 빨아서 쉬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악한 사람은 이 환란의 때 악이 더 받쳐올라. 이 원망이 더 하고 막 이 세상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가 누구 때문에 그러고 막 지금 악이 더 많죠. 신경질 난다고 그냥 차를 뒤져버리고 폭력하고 막가파가 막 나타나는 건 막가파가. 여러분 그냥 젊은 사람이 아들뻘 딸뻘 되더라도 그냥 쟤들이 왜 저래 그러면 안 돼. 그냥 신호등 앞에서 그냥 완전히 포르노 비슷하게 서로 키안고 그냥 쪽쪽거리고 있어도 가만 놔두세요. 안 그러면 뭐라 한마디 잔소리했다 그러면 뚜껑이 열린대. 이상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따라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여러분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가끔씩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렇지. 좋은 것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거 고쳐야 될 것도 깨달아지고 자기 삶에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자꾸 지혜 뻥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맨 그거다 지혜 없는 사람이죠. 생활적인 거 신앙생활적인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말씀 들을 때도 자꾸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이 오시니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깨달음이 오십니까? 또 뭐 하다가 살다가 이거보다 이게 낫겠지 하고 깨달음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하는 깨달음이 와야 되겠죠. 자녀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도 저 힘들다가도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발전 있는 자고 일을 잘해내고 신앙생활도 잘해내는 자입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장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BC 100몇 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했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정치력, 권세, 능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할 것이에요. 교회에다 뭘 세우라 할지도 몰라요. 종교는 다 결국은 세계 종교 통합을 이뤄가지고
아마 모든 불교, 기독교, 천주교, 대승, 진리 다 합쳐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고 과정이 틀릴 뿐이다. 길이 틀릴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 이상한 십자가 대신 이상한 표시를 갖다 걸어라 할지 모르겠어. 성경 대신 종합 무슨 신앙집 이걸 읽으라 할지도 모르겠어. 그렇겠죠? 예수님만 찬양하지 말고 다 하나님 반번 예수님 부처님 뭐 이렇게 막 하라 그럴지도 모르겠어. 성경도 바꾸고 성경도 바꾸라 할지도 모르겠어. 대어려움이 있게 될 거지. 자, 그런데 12절 기다려서 1350일 35일까지 기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기간은 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거. 이건 아마 유대인들 향한 것 같아요. 매일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그런데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은 주로 유대인에 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야 돼.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환난을 다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유대인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게 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천 몇백 년은 아니겠죠. 어느 기간이겠죠. 몇 달, 몇 년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받게 하는 고난은 다 받아야 돼. 끝까지 받아야 되겠죠. 견디면서 받아야 되겠죠. 다 받아서 통과해야 돼요. 지금도 포기하면 안 되고 다음에 받는다고 싫어해도 안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그랬고요. 이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다니엘이 나이가 많다 그래. 이 시점에 나이가 많았죠. 응? 이 마지막 아마 70도 넘었을 거예요. 60,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살, 50살 남자들 그랬을 때 많이 살았어요. 응? 아까인가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만 해도 남자 수명이 66살이었대. 그래가지고 65세 그 노인 그 정한 게 66세에 평균 수명 죽으니까 65살에 그 노인 해서 지하철 공짜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안 돼서 지금은 남자가 79살까지 팍 늘었어요. 65살의 노인이냐 막 지금 지하철 공짜 너무 많다 막 그렇게 막 아우성이고 이래가지고 수고했는데 우리만 또 올리느냐 뭐 그런 거네. 그러니까 수명이란 게 굉장히 빨리 이렇게 증가됐어요.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적게 살 때 오래 살면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예언적 환상을 받고 기록했죠. 기록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마지막이 좋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죠. 처음 20대에 가서 끌려가서 영재교육 받고 하나님 은사 받고 신앙생활 핍박 환란 겪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공직생활 하면서도 기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핍박 환란 무슨 글인가요? 사자굴인가? 들어가도 신앙 지키고 마지막 때 나이 들어서도 또 귀한 예언을 받아 예언적 계시를 받고 기록하고 할 일 다 했죠?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곧 편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할 일 다 했다. 이 계시를 받으니까 되게 막 환상을 보고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막 고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 이제
그만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편안히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 마치고 편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주여 한번 말씀 붙잡은 거, 깨달은 거, 감동된 거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우리 마라나타를 하면 좋겠어요. 있는 거로 비춰주세요. 앞으로 악보 있는 거로 지금 마라나타 주 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그대 우리 땅 그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마지막들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담은 거 있죠. 마지막 환란이 있구나. 마음에라도 이 마지막 때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마지막 때는 내가 그 마지막에 연단 때 정결하게 되고 휘어져 나와야 되는 때구나. 마지막 때는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마음에 잡은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3분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